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넓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 직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지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주님 앞에 서니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으로 지었던 죄도 보입니다. 행위로 지었던 죄도 보입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까지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10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며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항상 계시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만남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우일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권속들을 붙드사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오셔 주시옵소서. 상심하고 아픈 저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위로할 자 없사오며 눈물 닦아줄 자 없는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만의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들어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오늘도 주의를 구별케 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데 그 작은 손해를 보기 싫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를 순종하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저희들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안 보이는 곳에서 전심으로 힘쓰는 주의 종들에게도 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에서 참 멋진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에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사회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이 사회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이것이 동일한 조건인데도 비슷한데도 인생 성취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의 노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의 차이가 없는데 인생의 성취도가 만약 다르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또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오늘은 인생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을 보통 꿈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저는 비전을 인생 목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즉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교수가 되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목적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즉 목적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왜 하는지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목표는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실제 대상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되고자 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가 맞아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다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을 말하려면 나는 학문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목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고 목적은 어떤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을 합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인생의 목표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목적, 비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도 불안합니다. 불행해요.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도 불행합니다. 왜요? 목표는 성취하고 나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진짜 인생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비전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그 잘 세워진 인생의 비전은 평생 동안 그 일생과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과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편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안락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큰 민족, 복의 근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큰 민족을 위해서 그곳에서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이 곧 그의 인생의 새로운 개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서 찰리 바클리라는 이전 선수예요. 지금은 현역 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이 경기를 하다가 한쪽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당분간 훈련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조릅니다.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한쪽 다리가 완전히 이게 다쳤으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라요. 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훈련해도 된다. 한쪽 다리를 땅에 짚지 말고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훈련해도 된다. 그날부터 그가 한쪽 다리로만, 한 다리로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도 덩크 슛을 연습하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함은 성공의 적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았습니다. 단 하나,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욕구를 아셨고 그 내면의 욕구를 이용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비전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건 그 당시 엄청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비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도록 그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인생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안전지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모험이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인생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성공 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비전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공 비전도 허락하셨고요. 우리는 영생 비전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 비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되었는지, 내가 왜 잘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왜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하는지 늘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즉 인생 비전의 기본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 집에서 꼭 세 가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룬 거. 세 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룬 것.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한번 이걸 적어보십시오. 모르면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나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비전, 인생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인생 비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 계획, 인생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만이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의 비전을 포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인생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살기 불편한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왜?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에서만 인생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롯과 떨어져 헤어집니다. 롯은 그 당시 가장 발달한 소돔 땅, 소돔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당시에는 종족이죠. 부족 간에 이 종족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연합 세력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롯을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바로 전쟁에 참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 롯을 구해 옵니다. 전쟁은 항상 위험하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있은 뒤에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의 가업을 이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자식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막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는 자식을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에게 태어난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요즘은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도시 불빛도 없었고 또한 달빛도 없을 때에 그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밤 하늘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는 전쟁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뭐에 집중했을까요? 10년 동안 아들을 얻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물론 목표를 이루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꼭 이루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야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목표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인생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뭔 말이죠? 너는 틀림없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비전,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분명한 비전이 있어도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흔들렸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대학 3학년 때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여름방학에도 7일간 금식 기도하고 겨울방학에도 7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운했어요.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야 돼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돼요. 첫 해에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 있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시 같았어요.
두 번째 해도 떨어졌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죠. 그건 목표였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합격했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구별해야 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목표지향적인 삶에서 목적지향적인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개혁인 거죠. 내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요. 중요한 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면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갓디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실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너다 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그걸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존재입니다. 그는 그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신 거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육체와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마음과 영혼이 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의 비전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비전이 식었다면 다시 열정을 태우십시오. 다시 일어나 실행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중요한 건 그것을 이루려는 개인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미국 농구 선수 중에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현역 선수로 가장 슛을 잘 쏘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아신 분들 아시겠어요. 그 선수는 슛을 쏠 수 없는 각도에서 슛을 쏩니다. 각도가 안 나와요. 근데 슛을 쏴요. 근데 슛을 쏠 수 없는 자세에서도 슛을 쏩니다. 신기해요. 보통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근데 슛을 쏠 수 없어. 그 자세에서도 슛을 쏩니다. 또 3점 슛을 던질 때는요, 그냥 라인에서 던지잖아요. 이 선수는 보통 1번 때 떨어져서 던져요. 근데 또 3점 슛이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이 그 선수의 슛을 잘 막지를 못해요. 그는 연습에 있는 날에는 남들보다 가장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시작할 때는 이미 200번이 넘는 슛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는 선수들과 잠담하지 않고 늘 골대 앞에서 푸독을 연습하고요, 동작을 반복해서 근육, 기억을 자기 몸에 쌓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태에서도 슛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가 왜 슛을 잘 쏘는지, 왜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이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타고난 선수라고만 생각합니다. 깜깜한 새벽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죽어라 슛 연습을 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합니다. 열정이 이유라면 훈련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시작할 에너지는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 비전의 지속성입니다. 그것을 지속시키는 능력이죠. 이걸 우리는 인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또한 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비전을 실행하는 능력,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꿔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어떤 난관에도 그것을 지속시키는, 실행하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비전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꿈을 꾸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일평생 동안 지속시키는 데 실패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위대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것을 지속시켰다는 사실인 거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인생의 비전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도 인생의 비전을 위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비전과 함께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개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인내력을 주셔서 인생의 비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름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복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게 해주시고 또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얻은 소득 중에서 11조, 감사, 선교, 비전, 건축, 장학,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이 주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한 주간 살 때에도 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의 비전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 주에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임시 당회를 해서 원래 한국교회는 또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는 세 번째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가 늘 전주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재식 장로님 아드님 우리 예찬군 군 입대했고요. 또 우리 홍 장로님 이내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심 집사님, 변우리 자매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등록하며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예. 최영심 집사님, 변우리 자매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데서 열심히 하다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협력하고 또한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칼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인생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일평생 동안 그 비전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